샬롬,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는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이고 13, 14절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은요, 묵상과 설교라는 책의 그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멀리 서 있던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시죠.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다가가셨지만 무성한 잎사귀 외에 열매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등장하는 이 마가의 설명이 그 평범함에 균열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죠. 열매를 찾지 못하자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허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은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심지어 그때는 열매 맺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열매를 내게 하는 대신 저주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열매 내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저주하여 마르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문제의 발단은 무화과 나무에 있습니다. 무성한 잎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죠.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 3, 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 나중에 서서히 잎이 나옵니다. 열매는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에 수확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5월 말 6월 초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지금은 열매를 따먹을 시기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일찍 잎이 무성했습니다. 외관만으로는 충분히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이었습니다.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죠. 반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결과로 받는 심판을 내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비록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요구하실 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교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화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오늘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를 받죠. 유대교 성전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것에 당연히 열매가 기대되지만 잎만 무성했습니다. 겉만 화려할 뿐 영적 기능이 마비된 성전 유대교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혈가족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와 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잎만 무성한 교회가 되질 않기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일진데 겉만 그럴듯하고 아무 삶의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온전하고 강력한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참 소중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